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능력을 사용하려면 저희 가족이 한국에 머물렀던 지난 2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충남 아산과 예산에 있는 지역의 학교를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막내 이든이는 미래클 어린이집이라는 이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논밭 한가운데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의 신희자 원장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시고 인품이 아주 성숙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장항선 기차가 다니는 도고 온천역 바로 옆에 고에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농촌 땅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봐줘야 되겠다. 농촌의 교육 이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을 내가 좀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큰 돈을 대출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됐고 원화 모집을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근에 있는 피아노 학원 이 버스, 미국은 엄마 아빠들이 다 태워주지만 한국은 학원 버스가 주로 통학을 다 시켜주는데 피아노 학원 버스가 무리를 해서 철길을 지나다가 기차하고 충돌을 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도 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원화 모집을 하니까 어때요? 어린이집도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겁이 나서 학원도 안 보내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 겁니다. 이 원장님은 큰 돈을 대출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한 명도 오질 않으니까 지금 파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만치 힘들었다고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파산 상태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던 이 원장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농촌 지역에 아이들을 좀 섬기려고 왔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어린이집에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대출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믿음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지역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멀쩡하게 운영되던 도고 온천역, 그 도고 온천역이 3km 떨어진 다른 곳으로 2마일 떨어진 다른 곳으로 여기 옮기는 도시 계획이 일어나게 됐고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길도 다 막고
철길 길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살던 학부형들, 부모들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역과 철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시골에서 멀리까지도 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돼서 그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지금도 논밭 한가운데 있는 섬같이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당시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시골 어린이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선생님들이 돌보는 그런 훌륭한 어린이집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3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길도 새로 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렇게 멋진 역으로 기차역이 옮기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원장님의 믿음의 기도. 정말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기차역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정말로 거짓말같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도시 개발을 통해서 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옮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이든이도 앉아 있잖아요. 지금 1, 2년 전에 그 원장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병행 본문, 이 사복음서는 똑같은 사건이 누가도 기록할 수도 있고 요한도 기록할 수도 있고 마태나 마가도 기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은 그 부분도 보충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병행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같이 종합해서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고 하루 동안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머물렀다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하루가 지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합류를 했잖아요. 합류를 했는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대적하려고 하는 서기관들까지 이 외국 땅에 와 있어요. 외국 땅에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의 이유가 뭔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귀신을 내쫓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들을 못 고쳐준 거예요. 9명이 아무도 아들을 못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시비 걸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지 못하고 논박을 하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병들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세울 때 이미 온갖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용 권능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도우면서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70인의 전도 대원들이 있잖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방에 보내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 70명의 전도 대원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원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진짜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자기가 실제로 그 일을 체험하고 나서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이 진짜로 효과가 있네요. 역사가 일어나네요. 우리가 귀신을 쫓았더니 나가네요 하면서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정말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제자들이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또 내가 누굴 고쳐줄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병 고치는 게 그냥 당연하니까 습관처럼 준비도 되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병이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 가운데 귀신 들려 병 걸린 아이와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 아유 알았어 하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얘가 해도 안 되고 얘가 해도 안 되고 9명이 이것저것 방법을 다 사용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이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아이의 증상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아이는 어떻다고 하냐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소년에게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은 뇌에서 이런 신경의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병이고 그것에 대한 증상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병이 간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막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거품도 물기도 하고 그렇게 발작을 하는 그런 힘든 병, 고치기도 어려운 병이 간질병인데 마태복음은 그가 간질병도 있었고 마가복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종합적으로 그 원인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귀신이라는 원래 중요한 이 원인을 고쳐야지만 이 병이 낫게 되는 거죠. 메인 원인을 고쳐야지 낫는데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이 증상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해온 습관대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질 못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를 물가로 막 끌고 가나 봐요. 불 있는데도 막 들어가게 하나 봐요.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서 이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라고 그동안 대단한 유명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고치질 못하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금 요청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제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굉장히 난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세울 때 이미 천국의 권능, 치유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다가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 같냐? 나는 이제 머지않아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너희는 이 아이를 고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직접 이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이 귀신아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요동치면서 이 아이에게 경기를 일으키더니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일으키셔서 이 아이가 멀쩡하게 이제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시하고 야 너희들이 하는 게 뭐야? 했는데 정말로 스승인 예수께서 와서 완전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멀쩡하게 고친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시비 걸 것이 없잖아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습관같이 병들을 다 고쳤는데 이번에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자기들도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내셨던 숙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아주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권능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치유에 실패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지금 예배 드리니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천국의 치유와 권능의 능력을 양초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이 양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초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사용해도 다 없어지질 않는 능력의 양초입니다. 그리고 이 양초에 불만 붙으면 어떠한 어둠도 밝힐 수 있는 아주 능력 있고 환한 천국의 양초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능력의 양초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지 불이 붙어요? 어떻게 해야지 환해져요? 불을 켜서 붙여야 되죠? 그런데 이 불꽃을 이 심지에 붙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불꽃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의 능력을 주시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꽃을 붙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권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불꽃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 양초는 빛을 발할 수가 있고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초에 붙일 불꽃이 저와 우리들에게 있느냐, 불꽃을 붙이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미 능력의 양초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준 이 어마어마한 양초에 불 붙여라. 불이 환하게 대낮같이 환하게 너희들을 밝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불꽃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초는 가지고 있는데 불이 없어요. 성량이 없어요. 불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양초에 옮겨 붙여서 불을 피울 수 있는데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조롱합니다. 너 주님의 제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런데 왜 이 모양으로 살아? 왜 능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불꽃을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나지 않고 능력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이미 받았겠지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앞자리를 따서 외우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사랑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에 불을 붙이지 않는 게 누굽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누굽니까? 저 오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오래 참음이 부족했습니까? 그것에 내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미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분별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과 찬양과 그리고 희락의 은사도 주님은 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될까? 라는 불신앙이 우리의 능력을 불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주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까지도 이제는 의심을 한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겐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과거에는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거의 20년 넘게 디스크 때문에 수술도 했는데도 안 낫고 재발하고 이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온갖 치료를 다 받다가 때로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았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때
소개를 받아서도 가고 내가 찾아서도 가고 몇 번이나 치유 은사자들에게 기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질 않았습니다. 낫질 않았을 때 이 치유의 은사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속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간절히 치유를 원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식간에도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은사자들이 당장 고쳐지질 않으니까 변명같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탓을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의 능력이 많은데 네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라고 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믿었는데 안 나으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고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제가 40대 중반쯤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허리가 낫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겨자씨만한 치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낫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이 산이라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면 옮겨주겠다 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산도 옮겨지는 거지 네가 원할 때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안 된다고 그것이 안 됐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1년 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치유의 사역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주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이때에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상합니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도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지금 안 돼?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지금 태도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당장은 안 나와도 내가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그 다음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산을 옮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을 옮겨주시지 않으면 산은 그대로 있고 나를 들어서 옮겨주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산이 안 옮겨진다고 시험 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산이 안 옮겨져요. 내가 분명한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렇다면 나를 들어서도 옮길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그때 제가 허리가 나오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여러분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되지? 나 삐졌어요. 나 하나님 이제 안 찾을래요. 하는 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구나 인지하고 아멘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는 진짜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이 TBN,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는 방송국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방송국의 이 방송을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설립자 폴 크라우치의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는 1973년 5월 26일 날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8일 그날까지 첫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반납하고 이 모든 방송국 계획은 철폐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독교 방송국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아나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면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흥분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와 미국 전역에 방송으로 보낼 수 있는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TV 방송을 만들어서 전파를 쏴서 중계 이 수신기까지 보내야지 전국으로 이 방송이 퍼져나가는데 전파가 쏘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이 방송국에서부터 50m 북쪽에 있는 윌슨 산에 있는 송신기까지 이 전파를 쏘아야 되는데 전파가 도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해도 안 되니까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전화로 폴에게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내가 전 재산을 들였고 몇 년을 투자를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려고 지금 하는데 전파가 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된 폴은 그런데 포기하질 않았습니다. 폴은 저녁에 밖으로 나가서 사다리를 타고 이 방송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마이크로웨이브 접시라는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폴이 안테나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안테나. 거기에 손을 얹고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 저 산을 움직여 주십시오. 앞에 산이 많아서 전파가 뚫고 송신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저 산을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폴의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폴이 엔지니어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엔지니어들은 이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설립자가 못마땅했지만 그가 너무 낙심한 마음이 든 걸 알고 알겠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날 5월 28일 주일 아침 8시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조종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스튜디오의 TV 전파를 윌슨 산의 송신기까지 이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있던 윌슨 산에 상주하고 있던 엔지니어를 전화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슨 산에 있는 엔지니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화질이 수정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폴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문자 그대로 산을 옮겨서 TVN 방송국의 미래를 향한 그 앞길을 활짝 열고 주파수가 송신소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산을 옮겨주신 사건이 이 사건도 실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그 사역의 역사에 이 TBN 방송국이 쓰임받았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우리의 불꽃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나무더미에, 장작더미에, 우리 양초더미에 불이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을 옮길 능력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불을 붙일 믿음의 불꽃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다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건 안 되겠지? 계산기 벌써 두드리고 이것까지는 주님이 못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아무리 큰 양초를 주셔도 그것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불꽃은 붙지 않는다는 사실, 이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막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열쇠를 주셨지만 그것을 넣고 돌리지 않는다면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은 채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못 하실 거야. 이거는 안 돼. 지난번에도 해봤어. 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9명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세상은 그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합니다. 너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하하하. 거기서 논쟁을 하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 능력은 없고 지기는 싫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아무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고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과 다툼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는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벽이 있습니까? 만리장성 같은 장벽이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들어서 뽑힐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능력이 정말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산도 들어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면 이것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산을 옮기시든지 제 자신을 들어서 옮기시든지 어떻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안 바꾸시든지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문제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때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당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길 원한다면 마땅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을 옮길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불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주님이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먼저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불꽃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능력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함께 싸워 나갑시다. 아멘.